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을 가지고 합심하여 이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5절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강한 사람이 되려면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프랑스 올림픽 보셨나요? 예. 처음으로 유람선 타고 많은 나라들이 입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의의 사고가 일어났죠. 우리나라 대표팀을 북한이라고 하고 북한이라고 했어요. 다들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큰 사고가 났는가.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로서 좀 모욕적인 내용들이 보여집니다. 최후의 만찬상을 갖다 보여주는 자리인데 거기에 다 이렇게 전환한 분들이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모습을 비춰줍니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때가 악한 것 같고 사람들이 악하여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면서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데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올림픽 경기 안에서도 이 입장식을 보면서도 인간의 죄성이 이렇게 드러나는구나. 자유가 넘치고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망령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이죠. 이 올림픽에서 보시면 우리 성도님들 1년 동안, 2년 동안, 3년, 4년 동안 4년마다 개최가 되니까요. 여러분 그동안에 얼마나 노력을 하고 준비를 하고 피땀을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그렇게 흘린 자들이 어떤 사람이 돼요? 강한 사람들이 됩니다. 바로 이러한 대회를 통해서 강한 사람이 승리의 면류관, 승리의 메달을 땁니다. 그리고 세상은 이러한 강한 사람들에게 주목을 합니다. 강자가 승리하고 강자가 살아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의 팔복의 이야기입니다. 팔복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산에서의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강한 사람의 조건을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은 7월 마지막 주 주일을 맞이하면서 그 몇 가지 내용, 팔복에 나타난 예수님의 그 깊고 오묘하신 뜻을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강한 사람의 조건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소유할까요? 감히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을 수 있습니까? 빼앗을 수 없습니다. 부자도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좋은 대학을 나온 사람도 집안이 출중한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의거하면 가난한 자가 소유합니다. 가난한 자. 여기서 가난한 자는 부자나 권력자들,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피해를 보는 권력과 수탈의 억압에서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없는, 일어날 수 없는 사람들을 알려줍니다. 따라서 이러한 가난한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질도 없고 또한 억압을 당하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주님만 바라봐요.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한 자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 한 사람이 있어요. 다윗입니다. 우리는 다윗이 성군이라고 말하지만 다윗은 가난하고 궁핍한 시절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도망자 신세도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는 시편에서 이렇게 기도로 고백합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40장 1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다윗은
심령이, 이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어 하나님 한 분만 의지했습니다. 목동 시절에도 왕이 되었을 때도 한결같이 하나님 한 분만 의지했어요. 하나님은 이런 다윗에게 집중하셨고 또한 주목하셨고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끄셨고 이스라엘의 영토를 확장시키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경쟁에서 살아남은 자가 쟁취하는 세상의 이론과는 다릅니다. 그러한 제국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자가 얻고 누리게 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마태복음의 5장의 이 말씀을 보시면 복이 있나니라는 말이 나와요. 복이 있나니. 이 말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주체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성실하고 피땀 눈물 흘려서 받게 되는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평안합니다. 그 복의 주체자가 누구냐? 복이 있나니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착해서 의로워서 봉사를 잘해서 주일 예배 잘 드려서 그에 대한 보상으로 받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바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온전한 전적인 은혜를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마태복음 5장 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지금 애통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애통은 고통에 대해 슬퍼하는 것입니다. 고통에 대해 슬퍼하는 거예요. 오늘날 주변을 살펴보시고 영화를 보세요. 드라마를 보세요. 자주 보시진 않겠지만 오늘날의 시대적인 상황을 보시고 현상을 보면 애통하는 자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남의 고통과 어려움을 즐기는 자들이 많지 그 정도로 사회가 악합니다. 도둑질을 하고서도 양심에 찔리는 게 없어서 단체로 그룹으로 도둑질하는 모습들이 저 LA와 동부 여러 곳곳에서 미국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자신과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슬퍼하는 사람이에요. 특별히 이 애통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인간 사이에 갈라놓은 그 불의에 대한 애통입니다. 하나님과 떨어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 죄성에 대하여 슬픈 마음, 애통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바로 그 고통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진지하게 묻고 발견하려는 애통입니다. 바로 이 세상에 우리 믿음 안에서 애통하는 자가 있을 때 회개가 일어나요. 회개해 보신 분들 알아요. 눈물 콧물이 납니다. 전혀 느껴보지 못했던 아픔이 있습니다. 슬픔이 있습니다. 나의 죄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부끄러움이 있어요. 그게 바로 애통으로 드러납니다. 그 애통은 회개로 나타나요. 또한 애통하며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위로의 손길로 다가와 주십니다. 우리는 세상의 성공이나 또한 소유, 그런 것들로, 눈에 보이는 것들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로 위로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 위로라는 말, 방금 전에 읽었던 우리 성구에 위로가 나와요. 애통과 그 다음에 위로가 나오는데,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며 위로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위로라는 말은 헬라어로 살펴보니까 이 두 가지의 단어가 합성된 합성어입니다. 바로 곁에서와 부르다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가 위로라는 말이에요. 이것을 해석해보면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곁에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사람은, 인간은 진정한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야? 라고 이름을 곁에서 불러주실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를 받게 된다는 아주 깊고 오묘한 뜻이 바로 이 위로라는 단어에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께 위로를 경험한 사람은 다른 것을 통하여 위로받기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강한 사람이 됩니다. 힘들고 어려우세요? 하나님께 진실로 기도해 보세요. 주님이 주시는,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곁에서 불러주시는 위로가 있을 때 정말로 세상이 줄 수 없는 감동과 위로와 은혜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5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지금 이 5장 5절의 이 말씀은요, 다윗이 저술했던, 썼던 시편에서 온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한번 볼게요. 시편 37편 11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지금 다윗은 많은 어려움을 경험했습니다. 아까 가난도 경험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나 그는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온유함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온전함을 잊지 않았어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기업으로 물려주셨습니다. 허락하셨어요. 왕으로 제2의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게 하셨습니다. 세상의 정복자들, 바로 그들은 강한 힘과 권력으로 땅을 정복합니다. 무기와 무력으로, 총과 칼, 이런 무기로 세상을 다스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기로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온유함으로 온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온유한 자를 통해 이 땅에 세워진다는 말씀이 담겨 있어요. 이렇게 신약 성경에 팔복을 통하여 이 예수님의 산상 설교를 통해 예수님이 이 팔복의 주제를 말씀하시고 설교하셨는데, 이 내용은 어디에서 유래하는가? 신약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도 팔복의 주제를 신명기서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신명기서 7장 12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받는 조건은 바로 한 가지였습니다.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법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설교를 하고요, 성경 공부하면서 순장이나 리더들이 이야기하는 가운데 듣는 거예요. 준비한 말씀을 듣고 그리고 지켜서 행하는 것. 세상의 다른 제국들처럼, 큰 나라들처럼, 강대국들처럼 군사력과 경제력을 키워 힘을 가진 나라가 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목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셨어요. 신명기서 7장 우리 7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분명한 이유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그들이 유별나게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인구가 많아서도 아닙니다. 강대국이어서도 아닙니다. 그들의 의가 다른 민족들보다 뛰어나게 월등하다고 해서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다른 제국들과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볼 때 너무도 작고 특별히 나타낼 것 없는 나라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연약했기 때문에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 민족을 선택하셨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작은 나라,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이 나라를 강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얼마나 좋은 하나님의 목적이요 계획입니까? 연약한 우리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지혜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고 강하게 만드시겠다, 하나님의 은혜 받고 구원받는 백성으로 만드시겠다 해석해 보세요. 적용해 보세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때 우리 입에서 감사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말씀 봅니다. 신명기서 11장 23절부터 25절의 말씀 크게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의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아주 보호해 주시고 강한 나라, 강한 사람들이 되게 약속해 주셨어요.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하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나라에 부탁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당부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작은 보잘것없는 이스라엘이 강자로 남을 수 있는 조건이었습니다. 많이 있지만 두 가지만 살펴볼게요. 먼저 그들이 강한 나라, 강한 사람들로 남기 위하여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마라. 하나님이 잊지 말라. 신명기서 8장 1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야훼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야훼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야훼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잘 아실 거예요. 그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뺑뺑이 돌았습니다. 방황했습니다. 마실 물도 제대로 된 음식도 나중에 원망 불평하다 받아 누렸지만 정말로 마실 물과 음식이 없는 사막에서 광야에서 고생을 했어요. 힘든 시절을 보냈습니다. 적에게 공격을 받은 것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말씀대로 출애굽했는데 공격도 받았어요. 이러한 어려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험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시험은 광야가 아니었습니다. 어디냐? 하나님이 축복의 약속의 땅으로 말려주신 가나안에서 진정한 시험이 다가왔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도전이 있어요. 그 도전은 가난이 아니라 풍요였습니다. 풍요. 그들이 노예였던 때가 아니라 자유인이 되었을 때, 애굽의 노예 때가 아니라 자유와 해방을 얻었을 때였습니다. 그들에게 집이 없을 때가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 집을 만들어 살 때 일어났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느냐 멸망하느냐는 풍요의 때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이 어느 때 드러나느냐,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언제 드러나요? 그렇게 주시옵소서 해서 부유함을 받아 누리고 부자가 됐을 때, 넉넉함을 받아 누릴 때 그 사람의 진짜 신앙의 모습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가난했을 때는, 어려울 때는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했지만 무언가 이루어졌을 때, 풍요로워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곁을 떠납니다. 여행 가야 된대요. 돈이 많이 늘어나고 사업체가 아니면 직장에서 직급이 늘어났을 때 바쁘잖아요. 바쁘다는 핑계 아래, 돈을 번다는 핑계 아래 주일 예배를 빼먹고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빼먹고 사업에 아니면 일 중독에 빠지던가 아니면 너무나도 부유해서 여행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주일을 껴서 여행을 가야 된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까먹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풍요와 권력과 명성을 가졌을 때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 나라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어떠한 길로 갈까요? 자멸의 길로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풍요의 땅으로 들어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경고합니다. 그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야훼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을 통해서 받은 풍요, 하나님의 안에서 받은 물질의 은혜, 환경의 은혜, 풍요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없애는 요인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공이, 누구나 다 성공하기 원해요. 우리 자녀들, 우리 남편들, 우리 형제들, 나 자신도 이 미국 땅에서 성공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성공이 하나님의 손을 놓게 되는 그러한 삶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장만하고 좋은 차에, 또한 오늘날 젊은이들이 무엇에 올인합니까? 코인과 주식이 증식되고 소유가 풍부한데 한 가지, 하나님을 잊고 산다면 돌이켜야 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세상에서는 과거부터 현재, 지금까지도 물질을 많이 소유한 자가 강한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능력자처럼 보입니다. 유튜브 보세요. 얼마나 돈 많이 번 젊은 사람들, 나이 많은 사람들이 그 비법을 말해주고 있는지. 이렇게 하면 부자가 된다. 이렇게 주식을 투자하면, 부동산을 투자하면 돈을 받는다. 돈을 벌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강연하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이 강한 사람들로 보입니다. 그런데 정말 강한 사람은 하나님 한 분만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분의 강한 손과 편팔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돈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돈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가 되면 무엇이 될까요? 탐심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상숭배를,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숭배를 그냥 부처님 상이나 아니면 다른 종교에 가서 절하는 것을 우상으로 여기는 것뿐만 아니라 탐심까지도 우상으로 여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이 강한 나라로 남기 위한 두 번째 조건을 말씀을 드리자면 정의와 사랑을 행하는 것입니다. 정의와 사랑. 신명기서 10장 12절부터 13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야훼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야훼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지금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 섬기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누구를 위한 거예요?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예배드리라 하신 거예요. 더 나아가 신명기 10장 17절 19절 말씀 자세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야훼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참 이 말씀 보면 마음에 다가와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특별히 중요시하는 게 있습니다. 외모예요, 외모. 유교가 엄청나게 우리 한국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남에게 보여주는 이런 것을 너무나도 중히 여겨서 특별히 제가 선교대 때 5월 달에 한국에 갔다 왔을 때도 얼마나 외모들을 중요시하고 이 남자들이요 예뻐요. 남자들이 예쁩니다. 남자들이 남자다운 게 아니라 예뻐요. 왜? 남자들이 오늘날 여자들보다 한국 남자들이 여성보다도 더 많이 스킨케어를 하는 것 같아요. 비비크림부터 여러 가지를 발라갖고요 뽀샤샤 합니다. 제가 이 엘파소에서 이 탄 얼굴로 한국에 갔더니요 저는요 시커먼스요. 시커먼스가 됐어요. 까마잡잡합니다. 저기 시골에서 온 미국이 아니라 시골에서 온 사람처럼 보일 정도로 사람들이 엄청 가꾸고 올리브영 같은데 이런 데 가면요 얼마나 많은 화장품들이 남녀 화장품들이 즐비한지 몰라요. 왜 그것이 발달되었어요? 외모를 너무나도 중요시 여기고 가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지금 말씀을 보니까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는데요. 호박같이 생긴 우리들을 우리 호박처럼 보지 않으시고 아주 귀한 존재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내가 좀 뚱뚱해도 아니면 멸치처럼 말랐어도 하나님은 나를 외모로 보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감사해요. 세상에서는 우리가 가진 재산, 형편, 타고 다니는 차, 집, 명예, 권세, 학벌 이런 걸 다 보고 우리를 평가하는데 예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신대요. 그래서 모세는 계속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뇌물을 받지 않으신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신다고 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뇌물 받지 않으신대요. 누구나 공평하게 대하신답니다. 그리고 정의를 행하신대요.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물을 주시는 분, 음식을 주시는 분, 생계를 잊게 하시는 분.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을 묘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도 하나님처럼 살라는 응원의 말씀. 하나님처럼 살아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동참하도록 권면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더 많이 행할수록
우리가 더 많은 사랑과 관용으로 이웃을 대할수록 바로 이 세상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군리 많은 자, 강한 자, 돈 많은 자, 능력 있는 자, 그런 사람들이 강한 사람처럼 보이겠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통로가 되는 자가 강한 자라는 사실을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언제 넘어져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무엇인가 소유했다고 느꼈을 때, 부자가 된다고 느꼈을 때, 그때 우리는 무슨 정신으로 살아가야 돼요? 청지기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이 청지기처럼 잘 살라고 주신 부와 권력을 자신의 소유처럼 느끼게 될 때 그 인생에 여러분 위기가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청지기 정신을 벗어버리고 자기가 했다고 생각했을 때, 자기 의가 드러날 때 위기는 시작돼요. 하나님은 가나안을 소유하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신명기서 9장 5절부터 6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야훼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십니다. 야훼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부와 권력을 따를 때, 세상에서 보기 좋은 강한 사람들을 따를 때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목이, 지금 마지막 구절에 나오죠. 목이 곧은 자, 교만한 자입니다. 이 목이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아셔요. 그럼에도 믿음의 조상들에게 하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을 이루시려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펼쳐 가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의 통로가 되어 나그네를 사랑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가나안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그네를 사랑하는 거는요,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다큐멘터리를 봤어요. 유목민들의 삶을 봤어요. 몽골이나 아니면 사막에 있는 그 유목민들을 봤는데, 특별히 이 유목민들 가축을 기르면서 풀이 돋아난 데를 돌고 도면서 천막 치고 또 접고, 그리고 천막 치고 접고 이렇게 나다니는 유목민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철칙을 여기는 게 있습니다. 지금 성경에 나오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거예요. 나그네를 내 친척과 내 가족처럼 대접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동토에서, 얼음의 땅에서, 아니면 정말 극렬한 태양이 이글거리는 땅에서 나그네들을 대접하지 않으면 그 나그네는 죽습니다. 죽어요. 살 수가 없습니다. 그 나그네가 내가 될 수 있다는 정신이 바로 이 대접하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정신. 나도 삶을 살다가 나그네가 될 수 있다. 그럼 그때 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유목민들의 정신과 그 행동을 통하여 나도 살 수 있기 때문에 나도 나와 같은 나그네를 대접하고 먹이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살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주 오묘하신 의미가 나그네를 대접하는 이 행동 속에, 문화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기도 힘든 세상입니다. 바쁜 세상이에요. 교회 나오라고 전도하잖아요. 바빠서 못 나온답니다. 돈 벌기 바빠서, 다른 일을 하기 바빠서 못 나온다는 세상이에요. 재난의 위기,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코로나가 끝나니까 뭐가 터져요? 지금 자연재해가 터지고 있어요. 자연재해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도 캐나다 수많은 산지와 저 서부 쪽 산지가 지금 불에 타고 있습니다. 얼마나 끔찍한지 모릅니다. 인재일 경우도 있고, 사람이 담배를 피워서 버린 것 때문에, 불씨 때문에 일어나는 일도 있지만, 너무나도 더워서 이글거리는, 태양에 이글거리는 이 더위 때문에 자연 발화가 되어서 산지가, 아니면 전 재산이 제로 남게 되는 그런 사실들을 지금 뉴스를 통해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점점 공존보다는, 함께 사는 것보다는 생존을 위해 살기도 버겁다는 사실을 오늘날 우리는 체험하고 있어요. 우리는 세상의 풍조와
타협하지 않으며 어떻게 세상 속에서 강한 사람들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 오늘 핵심이에요.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팔복을 다 하지 않았지만 세 가지의 복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인애와 사랑을 베푸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강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한 가지 단어에 주목하기 원합니다. 인애입니다. 인애.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해요. 인애. 이스라엘은 헤세드가 없어서 멸망했습니다. 아니, 헤세드가 뭔데? 여러분, 자비를 뜻해요. 굳은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비를 말합니다. 바로 헤세드의 사람이 있다는 것, 자비의 사람이 있다는 것은 아직 그 사회에 소망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점점 인애보다는 무자비함이 판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그러한 일들이 없었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연애에다가 헤어지면 그냥 깔끔하게 헤어졌는데 오늘날은 무자비함이 있습니다. 사랑했던 사람인데 왜 사람을 죽입니까? 무자비함이 있습니다. 부모까지도 폭력을 행사합니다. 데모를 하면 그냥 조용히 말로써 구호로서 데모를 하면 좋은데 지금 미국을 보세요. 다 때려부시고 약탈하고 불지르고 파괴하고 무자비함이 나타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애를 가진 자를 찾으십니다. 시대를 탓하지 말고 환경을 탓하지 말고 사람을 탓하지 말고 우리는 헤세드, 인애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헤세드는요,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자비요 헤세드, 인애라는 사실이에요. 이처럼 인애는 나의 손해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은 손해보기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가 강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비를 베풀고 손해를 볼지라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는 것이죠. 내가 더 수고하고 손해보더라도 남을 살리는 것이라면 해야만 합니다. 남편이 힘들 때, 아내가 힘들 때, 바로 옆에 있는 성도님들이 힘들 때 바로 인애를 베풀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바로 이 인애를 통해서 완성이 돼요. 바로 인애 즉 헤세드, 바로 이것은 자신이 택한 백성들이 언약에 실패하더라도 그들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지켜내시겠다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지속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살고 있어요. 바로 재산의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이방 여자였던, 과부였던 바로 룻의 고엘이 부자였던 친족이었던 보아스의 자비의 사람을 통해서 룻이 또한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누구에게 포커스를 맞춰야 돼?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목숨을 버리며 우리 인간의 고엘에 대신 바로 예수님 역시 자비의 사람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이러한 인애의 사람들을 통해 완성됩니다. 많고 적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단 한 사람이라도, 저라도 우리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인애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된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 무자비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인애를 베푸는 언약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인애의 사람은 바로 인종과 혈통과 모든 증오와 경계를 넘어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인애의 사람을 통하여, 자비의 사람을 통하여 당신의 능력이 역사적으로 나타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인애의 사람이 되어 온전함을 이루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강한 사람들로 발돋움하시기를, 성장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